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젊을 때 전도사를 거쳐서 이제 강도사 목사가 됐는데, 서울의 세계력교회에 부교육자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중등부 회장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회장이야.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자기가 TV를 보고 있었대요. TV를 보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날 뭐가 나왔냐면 TV에서 다큐멘터리 예수의 무덤을 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쫙 해서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빈 무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다. 그분은 부활했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안 믿어졌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예수님 누구셔?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세상에 TV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 TV를 보고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자들, 창시자들 보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뼈가 발견됐다느니 사리가 발견됐다느니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유대교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TV 보다가 은혜 받은 우리 중고등부 회장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부활절, 오늘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의논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기냐, 그리고 향유를 바를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무덤 문 위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고 계속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천사의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화로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통하여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 이 뭐 부활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을 때 나중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 이제 그 종려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박해 가지고 뇌물 먹고 막 이렇게 완전히 강도의 굴렬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쫓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나가라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의 불혈로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서 막 다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달라.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러면서 막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몸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단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냐면 요한사도가 썼는데 요한사도가 40년 후에 이걸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동안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긴가민가 그러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봤어요. 이제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걸 본 다음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기 성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시편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역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제 믿었나 우리가 언제 믿었나 봤더니 정확하게 100% 믿었나 했더니 부활하신 후에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냐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부활이 확실할 때, 그리고 부활이 정말 사실한 사실을 믿고 그 앞에 굴복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신데도 누가 우의정 좌의정하냐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었습니다. 도마만 빼놓고 10명이 모였었는데 거기 중앙에 딱 나타나셨어요. 가운데 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 믿는 분들 생각에 뭐 부조방에서 쓴 도마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이름이 도마예요. 이 도마가 의심이 많고 회의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분의 못 자국난 손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들어서 창자국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랬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도마까지 다 모였는데 나타나셔서 중앙에 딱 쓰셨어요. 가운데 쓰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내 못 자국난 손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제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 남부 지역에 해안선을 따라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도마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거기서 순교해서 도마 순교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요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요구하지만 나는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시서 도망가다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결국은 물속에 던져져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기가 토해가지고 요나를 무트로 땅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치지요. 그때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란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입니다. 표적을 또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 5,000명 먹이셨어요. 안 믿었어요. 정말 너희들 악하고 음란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이게 사인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심리학자들이 쥐를 실험했는데 도관에다가 쥐를 놓고서 위를 완전히 밀봉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한 줄기 조그만 시로라기 빛도 내려오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캄캄하게 밀봉했습니다. 여러분, 쥐가 몇 분 만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밤마다 쥐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도관에 놓고서 밀봉했어요. 쥐가 몇 분 만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3분 만에 죽었어요. 쥐도 빛을 보고 산 거예요. 전기불 보고 뭐 달빛을 보고 빛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도관에 넣어가지고 밀봉해 버리니까 캄캄하게 빛이 한 줌도 안 들어와요. 그냥 완전히 캄캄해요. 3분 만에 죽었대요. 3분. 또 이렇게 설교하면 실험해 보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3분 만에 죽었다고 이 과학자들이 그랬대요. 3분 만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빛을 조금씩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어보면 얼마나 살까 그랬더니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촛불이든 전기불이든 햇빛이든 빛이 꼭 필요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이 쥐가 체력이 소진해가지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망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절망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종교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언적 말씀으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고, 무난동녀 외딸이 죽었다고 막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잔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다 죽은지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달리다꺼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에겐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치 아이가 이렇게 밖에서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방에 침대에 눕혀놓으면 나중에 아침에 깨는 것처럼 잠으로 피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잠을 자지만 죽음을 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셨어요. 나인성에 갔는데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남편처럼 의지하고 그 아들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소망은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 갑니다. 완전히 이건 절망이죠. 막 울면서 관을 잡고 안에 이 엄마가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멈춰서라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관에 손을 대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다고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어요. 사흘 돼서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예수님 가셔서 문을 열어놔라.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놨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을 쓰고 싼 채로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 지도자도 종교 창시자도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 창시자나 어떤 교주는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선언하신 다음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희가 죽지만 마지막에 무덤에서 죽든 화장을 해서 죽든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밥이 됐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는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끝도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못 살려내시지? 얼마든지 살려내시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근심한 일입니까? 우리야 지금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믿으니까 근심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죽었는데 살아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실까, 황당하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난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것도 아니에요. 비유한 것도 아니에요. 예화를 쓴 것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막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근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날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면 다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데 나 다시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거 외에도 또 예화도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외친 것처럼 이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얼굴 보십시오.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네,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였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허구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3년을 연구했습니다. 3년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이건 허구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다. 어떻게 보리떡다섯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다 허구야, 허구.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3년 동안 연구하다 허구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연구하는데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 그랬어요. 증거. 그 7가지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7가지 증거.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끝에 뒤에 보이십니까? 뒷자리에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보이는 분들 큰 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찾아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 첫 번째,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여기까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이
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빨간 것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것. 아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로 그냥 끝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기고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확실한데 역사 속에 이건 객관적으로 일어난 건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이 많은 거. 아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뿐 아니고 또 여러분 유대 역사가들 있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역사가가 요세푸스인데, 그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을 유대 역사가가 자기들의 역사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로마의 10대의 극심한 박해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 아멘. 여러분 10대 로마의 10대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가죽을 벗기고요. 그 네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로 서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가로등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들어가는 그 왕궁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불을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 박해를 기독교 사람들이 다 순교하면서도 이겼어요. 기독교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객관적이죠.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기독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현재까지 비어있다는 거.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썩어서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500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거. 제자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만 했다면 여러분 꿈이었다, 서로를 짰을 거다 그러는데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의 순교, 바울의 순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는 3번이나 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복음 증거하다가 승계했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승계했어요. 제자들이 다 승계했어요.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가 로마에서 네로의 황제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거는 기독교들이 그냥 종교 하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짜가지고 모아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자가 이건 뭐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 속에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연구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낸, 기독교인들이 짜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면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크게 고난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흔들리겠어요? 마음에 병이 있다고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흔들리겠어요?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었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뭐 예수 믿겠네, 못 믿겠네, 누가 밉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물론 고난이 힘들지만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일어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중에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없어요.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활이 실제가 안 되고 머릿속에 있는 부활이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뭘 극복을 못 하겠어요? 뭘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절망하고 쥐처럼 절망하다가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부활에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기계로 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시면서 샬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백기를 들고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시는데 우리는 백기를 들면서 항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모든 거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